시작하겠습니다. 묘음보살품 제24 아름다울 묘자 소리음자죠. 아름다운 음악, 진실한 말,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관세음보살 봉음품에 가서 일체 중생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두 구제하는 그런 입장과, 또 앞에서 보았듯이 야광보살 본사품에서는 오로지 이 진리의 말씀, 경전의 말씀으로서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 요건 이제 상당히 다른 입장이죠. 관세음보살은 물에 빠진 사람도 건져주고, 불에 타는 사람도 건져주고, 가난한 사람도 구제해주고, 병든 사람도 구제해주고, 어떤 문제의 사람들도 그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그런 자비심입니다. 그런데 야광보살품은 오롯이 이 법화경, 불교로서 이제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 이제 완충 역할을 하는 품이 묘음보살품입니다. 묘음보살품은 이 법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중생 구제 사업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봉품에 가서 그 불교 자비의 말하자면 꽃이 활짝 피어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대인상 6개에서 광명을 이제 놓으며, 또 미간 백호 상에서 광명을 놓아서 동방으로 108만억 나유타 항하사 등 재불세계를 널리 비추더라. 이 숫자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정광장엄이요,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신 이름이 정화수왕지 열애응공정변지 명행적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다. 무량무변 보살 대중들이 공경하고 애워사고 있으면서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더라.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백호 광명에서 그 나라를 쫙 이렇게 서치라이트 바다에 가면 우리 비치는 거 보잖아요. 그렇게 비추듯이 쫙 비추니까 그 나라에 갑자기 광명이 쫙 온 거야. 보십시오. 그때 일체 정광이라고 했죠. 나라 이름이. 정광장엄국 가운데서 한 보살이 있어. 불로 쫙 비치니까, 광명이 비치니까 그 나라에 비춰왔고, 그 나라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야. 그 나라에 말하자면 한 보살이 있는데 이름이 묘음이라. 오래전부터 이 사람은 아주 온갖 덕의 근본을 이제 심었어. 그래서 무량 100천만억 부처님을 공양하고 친근해서 매우 깊은 지혜를 모두 다 성취했더라. 그 가운데 이제 특징이 이제 삼매죠. 이분은 묘당상 삼매와 법화 삼매와 정덕 삼매와 수왕희 삼매와 무연 삼매와 지인 삼매와 해일체 중생 은 삼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일체 중생들의 말을 잘 알아듣는 삼매. 그리고 집 일체 공덕 삼매. 일체 공덕을 다 모으는 삼매. 또 청정 삼매와 신통 유의 삼매와 해거 삼매와 장엄왕 삼매와 정광명 삼매와 정장 삼매와 불공 삼매와 일선 삼매를 얻어서 이와 같은 등 백천만억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은 등의 모든 큰 삼매들을 얻었더라. 그래 이제 묘음보살의 특징이 이렇게 선정, 삼매, 명상, 사유 이런 면에 아주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갖췄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석가모니 부처님의 광명이 그 몸에
광이 빛이 그 몸에 빛이 그늘. 그래서 이제 묘원보살이 정화수왕지 부처님께 고해서 말하기를 세존시여 우리는 마땅히 사바세계에 가가지고서 내가 마땅히 그 말입니다. 내가 꼭 사바세계에 가가지고서 사바세계에서 빛이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냐 이 말이죠. 사바세계에 가가지고서 서가모니 부처님인데다가 예배하고 친근하고 공양하며 또 무수사리 법왕자 보살과 야광보살과 용시보살과 수왕화보살과 상행의 보살과 장엄왕 보살과 약상보살들을 가서 친견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주인 부처님인데 이제 고합니다. 그때 정화수왕지 부처님이 묘원보살에게 고하기를 그대는 그 나라를 가벼이 보아가지고 하열상을 내지 마라. 시시한 나라라고 아주 뭐 형편없는 그런 나라라고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라. 서남자야 저 사바세계에는 고하가 높고 낮은 것이 평등치 못하고 토석과 모든 산들과 여러 가지 더럽고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 그리고 부처님 몸도 조그만해. 조그만해. 기껏해야 뭐 구척이라 하더라도 뭐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보살 대중도 그 형이 역소야 조그만해 전부. 너하고 비교하면 형편없이 작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대의 몸은 42,000유승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42,000유승이요. 나의 몸은 680만 유승이다. 너의 몸이 제일 단정하고 또 100,000만 목 광명이 수묘다. 아주 뛰어나게 아름답다. 이러한 까닭으로 너는 가되 그 나라를 가벼이 여길 우려가 있으니 그렇다고 해서 가벼이 여기지 말고 또 불보살과 그리고 그 국토에서 아주 뭐 이런 나라가 있어 아이 더럽다 시시하다 하는 그런 생각 좀 하지 마라. 그게 네가 제일 이제 지금 염려되는 바다 이 말이야. 묘원보살이 부처님께 고하기를 세존시여 내가 지금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이와 같은 열애의 힘이며 열애의 신통 유희며 열애의 공덕 지혜 장엄이다. 전부 부처님의 힘으로 내가 가지. 그 나라 부처님입니다. 정화수왕지 부처님. 그 힘으로 가는데 내가 어찌 혼자 내 힘이라고 까불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 되어 있죠. 그때 묘원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한 채 몸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산매에 들어가가지고서 산매의 힘으로서 기사굴 산에서 멀지 아니한 곳에 법좌에서 멀지 아니한 그곳에 화약 84,000 온갖 보배 연꽃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84,000개의 보배 연꽃 자리를 만들었어. 갑자기 그냥 생기라라고 하니까 무슨 마술하는 것처럼 또 그 뭐지 책 한 권 써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 된 사람 여자 그 얼른 이름이 안 나오네. 책도 많이 나오고 헬리포터 맞아. 헬리포터에 그 저기 뭐 지팡이 하나 가지고 탁 이렇게 하면 착 생기듯이 여기 이 사람도 딱 그 시기야. 84,000 헬리포터에 나오는 것처럼 84,000 그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그런 그 연꽃 모양의 연꽃을 착 이렇게 84,000개나 만들어 놨어. 화작했어. 근데 연부당금으로서 줄기가 되고 백원으로서 잎이 되고 금강으로서 다이아몬드로서 꽃수술이 되고 견숙갑으로서 그 받침대가 되었더라. 연꽃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아주 훌륭한 연꽃을. 그때 무수사리 법왕자가 이 연꽃이 갑자기 이제 84,000 연꽃이 아주 아름다운 연꽃이 생겼으니까 그걸 보고는 부처님께 말하기를 세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와 같은 상서가 여기에 있습니까? 약간 천만년화에 연부당금으로서 줄기가 되고 백원으로서 잎이 되고 금강으로서 꽃수술이 되고 견숙갑으로서 그 받침대가 될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연꽃이 여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습니까? 하니까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무수사리에게 고하기를 묘원보살 마살이 정화수광지 부처님 나라에서부터 84,000 보살로 더불어 에워싸여 가지고서 지금 곧 올 거야. 먼저 자기들이 와서 앉을 자리부터 만드느라고 그렇게 한 거야. 이 사바세계에 와가지고서
나에게 공양하고 친근하고 예배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한 이 법화경에 공양하고 또 듣고저 이렇게 온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문수사리가 백불원하사대 세존이시여 이 보살이 무슨 인연 선의 근본을 심었으며 또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능히 이러한 대신통의 힘이 있으며 또 무슨 산매를 행했기에 원이 아등하사 무슨 산매를 행했습니까? 원컨대 우리들을 위해서 산매의 이름을 명자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등도 여교 근수 행지 호이다. 나도 또한 이와 같은 수행을 부지런히 닦고 싶습니다. 참 이런 좋은 표현이죠. 남의 장점을 보고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기 발전이 있어요. 뭐 남 잘하는 거 이렇게 보고 그냥 입이나 삐죽거리고 만다든지 뭐 아이고 나는 뭐 니 못하는 거 나도 한 가지 하는 거 있다, 뭐 이런 마음을 갖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자기 발전했어요. 뭐든지 배우려고 하고 하든지 따라하려고 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 자세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그것을 따라서 배우고 싶습니다. 아욕 근수행지홀이다. 이 삼별을 행해서 이에 능히 보살의 색상대소와 위진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보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그의 위가 나아가고 물러섬이 어떤 모습인지 낱낱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오직 원하없는 이 세존이시여 신통력으로서 저 보살이 오시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니까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문수사리에 이렇게 고하사대 이것은 구멸도하신 다보열의 당이 여등하여 이현기상이리라. 옛날에 열반에 드신 저 다보열애께서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서 그 모습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보열애께 착 미루는 거예요. 모양이 좋잖아요. 석가모니가 잘난 듯이 착. 문수보살이 석가모니인데 묻는다고 석가모니가 탁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도 옆에 계시니까 그 부처님, 저 옆에 계시는 다보 부처님이 아마 뭔가 말씀을 하실 거야. 다보 부처님인데도 탁 이렇게 미루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다보열에는 옛날부터 잠들어 있던 멸도하신 부처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 본래 저 깊은 속에 잠자고 있는 본래 부처, 본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이제 다보 부처님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국사의 그 다보탑과 석가탑 그 두 가지만 잘 아주 이해하고 설명을 하면은 불교 설명 다 할 수 있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 다보 부처님은 다보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본래 갖추고 있는 무한한 능력, 무한한 능력을 그렇게 그 다보탑으로서 이제 표현한 것이죠. 거기 이제 경에는 뭐 저 앞에 이제 그 경보탑품에서 뭐 어마어마한 그 장엄, 어마어마한 아름다움, 기가 막히는 그런 세상의 어떤 그 보물들로 장엄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곧 우리들 마음속에 갖추고 있는 무한한 능력, 그리고 아직도 잠자고 있는 그 관세음보살 능가하는 그런 그 자비심,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다보탑의 그 아름다움으로 대신한 거예요. 다보탑의 아름다움을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본래 갖추고 있는 그런 무한한 능력과 한 그런 자비심을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이 다 이렇게 석가탑과 다보탑으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국 부처의 세계를 지상에다가 형상화해낸 것, 이게 불국사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찰은 불국사예요. 불국사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찰은 본래 부린 다보불이라고, 다보탑이라고요. 다보탑처럼 아름다운 탑은 세상에 또 없잖아요. 돌구로 만들었지만은 이 경전에 표현하고 있는 다보탑하고는 뭐 억만분의 1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탑이 다보탑이야.
그 돌조각 하나가 상징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꿰뚫어 보고 제대로 이해하면요, 사람 이해 다 하고 세상 이해 다 하고 불교 이해 다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국사에는 365일 매일같이 법화경을 설해야 할 그런 그 도량이라. 그리고 설명하기 얼마나 좋아. 서가모니 부처님이 적불이거든요. 역사적인 부처님이야, 서가모니는. 그 다보 부처님은 본불이야, 본래 부처님이라. 우리 내면에 갖추고 있는 그 무한한 능력을 저렇게 상징적으로 다 나타냈거든. 그 서가가 아니면 그 본래의 우리 그 능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있음으로 해서 다보불이 빛나고, 다보불이 있음으로 해서 서가모니의 그 설명이 또 빛나는 거죠. 그 아주 참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보열에는 저 앞에서도 이제 그런 설명을 내가 드렸어요. 드렸는데 여기 왔으니까 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저 정호 스님께서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셨으니까 불국사를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법화 해상을 그냥 크게 아주 차려서 크게 한번 법화 살림을 하십시오.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사찰이 불국사거든요. 그래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불국사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죠, 여러분들. 저는 그 사실 거기가 출가 사찰이야, 불국사가. 그래가지고 인연이 깊은 곳이죠. 그 이제 불국사를 내맞지 않은 사람도 없어. 법화경 모르면 불국사 몰라요. 불국사의 그 역사적인 것 이외에 내면의 그 이치는 모른다고요. 역사적인 것은 뭐 누구라도 잘 알지만은 이 법화경을 알아야 이제 진짜 이제 그 불국사를 아는 거예요. 이치가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제일 그 핵심이 다보 탑석가탑이니까. 그때 다보 부처님이 저 보살에게 고아사대 선남자에 잘 오십시오. 문수사리 법왕자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때 묘원보살이 그 나라에서 없어지시고 뭘 하사 84,000 보살로 더불어서 함께 여기에 다 이렇게 나타났어. 소경 제국에 그 지나오자면 거리가 머니까 나라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지나오는 나라에 육종진동하사. 깜짝 놀랄 일이다. 육종진동은 아시죠? 육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육권이 경악과 충격과 아주 그 환희심에 들떠 있는 법피선열로 충만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육종진동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육종진동하사 계실우 칠보연화, 기쁨의 어떤 그 표현이죠. 칠보연화를 비내리듯이 쏟아붓고 천하가 백천의 아주 뛰어난 그런 그 음악은 불고 자명이라 누가 두드리지 아니해도 저절로 소리가 나. 그 뭐 억지로 노래 부르고 두드려 가지고 소리 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소리가 난다. 이 보살이 목여 광대 청년 화엽하며 눈은 광대하기가 청년화 푸른 연꽃 잎과 같아. 그래서 이제 푸른 연꽃은 다른 연꽃보다도 이제 길어요. 안장유학이라고 해서 상하게 관상하게 눈이 길면은 푸른 연꽃 청년화 같이 가늘고 이렇게 길면은 학문이 있다 그래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안장이라 길어, 눈이 길다고. 그 이제 청년화 닮았다 이 뜻입니다. 성인의 눈은 이렇게 닮은 게 아주 제대로 정상적인 아주 성인의 눈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른 그 홍련이나 백련은 조금 이렇게 두툼하죠. 중간에 이제 핀자리가 약간 두툼한데 이거는 더 길고 가늘고 길다 이 뜻입니다. 청년은 보살의 눈이 그렇게 생겨서 정사화 백천만을이라 100천만 개의 달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빛난다. 하여튼 이걸 그 의미로 보지 않고 액면대로 보면 과장도 너무너무 심하죠. 의미로 보니까 그건 뭐 100천 달이 뭐예요. 그보다도 더 빛난다 이거죠.
묘원보살의 그 정신세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면무는 단정하기가 부가 어차라. 이보다도 더 지나간다. 단정하기가 백천의 보름달을 띄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근사하다. 그래요. 인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다듬어진 인품은 뭐 이렇게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몸은 진금색이라 무량백천 공덕으로서 장엄하였으며 위덕이 치성해서 위엄과 덕이 아주 빛나. 그리고 아주 훌륭해. 광명이 조여 빛도 나고 모든 상이 구족하고 그래서 나라연 견고지신이라. 나라연 이제 금강 역사를 이야기하죠. 금강 역사와 같은 아주 견고한 몸을 가졌더라. 칠보대에 들어가 가지고서 공중 허공에 이제 올라서 칠다라수 거리가 칠다라수 정도로 올라갔고 모든 보살 대중이 공경하고 애워싸 있으면서 내의 이 사바세계라 이 사바세계 기사울산에 오실세 이르고 나서는 칠보대에 내려와서 가치가 백천영락이나 되는 그런 그 영락으로서 가치가 백천금이나 되는 그런 영락으로 이 뜻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 가지고 와서 머리로서 발에 예배를 올리고 그 영락을 부처님께 석가모니 부처님께 받들어 올렸다. 선물이죠. 저 나라에서 이 나라에 부처님인데 오는데 제일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이 선물 참 중요한 겁니다. 도반을 찾아가거나 어른을 찾아갈 때 절대 빈손으로 다니지 말라. 내가 그전에 학인들인데 그랬어요. 그 학인들이 뭐 가져갈 게 있느냐. 금정산에 돌이라도 하나 주워가라. 나무 하나라도 캐가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죽비라도 하나 만들어 가든지 아니면 내가 너 책을 나눠주니까 내가 나눠준 책 네가 보다가 체크 다 해가지고 보던 책 이거 이런 면이 좋습니다 하고 갖다 은사스님 그 해제 때 가거든 찾아갈 때 이거라도 하나 갖다 드려라. 책 얼마든지 내가 줄 테니까 책 한 권이라도 갖다 줘. 절대 빈손으로 어른 찾아가지 말라고 내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야 돼요, 스님들. 여기 보십시오. 부처님 찾아가는데 뭐가 가치가 백천금이나 나가는 진주 영락을 가져갔잖아요. 이런 것은 못 구하더라도 하다못해 그동안 자기가 보던 책이라도 좋고 아니면 신문기사에서 좋은 기사가 있으면 그거 신문기사라도 오래 가지고 가도 줘. 그 마음이거든. 사람 마음. 마음은 물질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물질로 표현되는 거라. 신문기사라도 오래 가지고 스님 이거 못 보셨죠? 이거 한번 보세요. 스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다고 그런 게. 봤어도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를 지가 봤으면 신기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봤으면 하다못해 김연아 그 사진이라도 하나 잘라가지고 갖다 줘. 그거 좋다고 그런 것도. 이것도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다 나갔지 그대로. 괜찮아 다 나가거든. 그거 중요한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그런 것도 배워야 됩니다. 뭐 꼭 돈 들여서 가져갈 필요 없어요. 돈 들여서 가져가는 말이 아니라 절대. 마음의 표현으로서 신문기사라도 잘라가지고 가져가도 좋고 광고도 하나 잘라가지고 가도 좋고 책 한 권도 좋고 아니면 나무 한 토막도 좋고 풀 한 포기도 좋고 그 자연 저 산에 가서 좋은 그 단풍잎 좋잖아요. 그것도 하나 탁 눌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거 하나 딱 사가지고 가서 드려도 좋고 코팅해가지고 가지고 가면 더 좋고 그런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영락을 올리고 부처님께 고해 말하되 세존이시여 정화 수광지 부처님이 세존에게 안부를 전하시기를. 여기부터 안부입니다. 근데 이 책이 워낙 편집이 그래 돼가지고 뜯어붙이고 하느라고 중간에 텅텅 비었죠. 이게 내가 교정을 하면서 새로 뜯어서 붙이고 잘라 없애고 하느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밑에부터 계속. 소병소내 하시면 병도 없으시며 소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괴로움도 없으시며
기거 격리하사 일어나고 거하심에 가뿐하고 편리하사 또 안락행부이까 안락하게 행하십니까? 사대가 좋아하십니까? 조화로우십니까? 세상 사는 가히 참을만 하십니까? 중생들은 제도하기가 쉬우십니까? 또 무다 탐욕 진해 우치 탐욕과 진해와 우치와 질투와 간만 간탄과 교만 같은 것이 없습니까? 중생들. 또 불효하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중생들은 없습니까? 또 사문들을 공경하지 않는 중생들은 없습니까? 또 사견을 가진 중생은 없습니까? 불선심, 선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까? 오정을 잘 거둬들이는, 잘 다스리기나 합니까? 이런 등등을 나눠서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이제 안부를 묻는 거예요. 세존시여 중생이 능히 온갖 그런 그 원한심, 다스리기 어려운 그 원한심을 잘 항복합니까? 중생들이 그렇게 항복하느냐 이 말이요. 원한심 다스리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마원하는 게 원한심이 마거든요. 또 오래전에 멸도하신 다보열에는 칠고탑 중에서 청법부이까 오셔서 청법도 하고 계십니까? 이런까지도 묻습니다. 또 다보열에게 무신 안부를 묻되 편안하고 소원에 괴로움은 없으십니까? 없으사 가민 구주부이까 그랬어요. 견디고 참고 오래 머무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사바세계가 가민세계잖아요. 그냥 있는 것도 가민이지만은 사바세계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민이라는 말을 여기서 또 설지 이렇게 비칩니다. 안부 속에 이런 말을 비치는 거예요. 세존시여 내가 지금의 다보 불신을 뵙고자 하노니 오직 원하오노니 세존께서는 나에게 하여금 보게 해 주십시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다보불에게 말하기를 묘음보살이 부처님을 서로 뵙고자 합니다. 그때 다보 부처님이 묘음에게 고해 말하되 선제라 그대가 능히 석가열에게 공양하고 또 법화경을 들으며 아울러 문수사리 등을 친경해서 보십시오. 불법승이 아주 순서대로 정연하게 나왔죠. 석가열의 부처님을 뵙고 그리고 법을 듣고 그리고 문수사리는 승에 해당돼요. 그리고 불법승을 전부 다 말하자면 친견하고 공양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짓 여기에 왔구나. 다보 부처님이 이제 묘음보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화덕보살이 백불원하사대 세존이시여 묘음보살이 무슨 선근을 심었으며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와 같은 신통한 힘이 있습니까? 부처님이 화덕보살에게 고하기를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요건 이제 또 묘음보살의 과거 수행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묘음보살의 과거 행위죠. 여기 이제 참 이상하게도 소리와 그 다음에 바루를 공양하는 그런 그 음악과 바루를 공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묘음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아무튼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운내음왕 다타아가도 아라 삼맥 삼부따라 국명은 일체세간이요 건명은 희견이다. 이제 현 일체세간 또 희견 또 나오면 이제 현 일체색신 뭐 이런 등등은 세상의 기쁨을 위한 그런 그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묘음보살은 음성으로서 세상을 기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이런 그 이름들 속에 나라 이름이라든지 거거 이름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묘음보살이 12,000세 10만 종의 악기로서 운내음왕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또
84,000 보배 바리떼를 봉상 받들어 올렸을세. 이러한 인연과보로서 정화 수왕지 부처님 나라에 탄생해서 이와 같은 신통이 있게 되었다.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묘원보살의 과거를 이제 환히 이제 아시고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질문은 이제 화덕보살이 또 질문을 했어요. 화덕아, 그대의 뜻이 어떠한가? 그때 운내 음왕 부처님 처소에서 묘원보살이 악기로서 공양하고 보기, 바리떼죠. 보배로 된 바루를 받들어 옮기는 자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지금 여기에 묘원보살 마하살이 그 사람이다. 화덕아, 이 묘원보살이 이미 무량 제불에게 친근하고 공양하고 친근해서 오래오래 동안 덕의 근본을 심었으며 또 하나의 모래 숫자와 같은 백천만억 나요타 부처님에게 심었다. 만났느니라. 부처님을 만났느니라. 화덕아, 그대는 다만 묘원보살의 그 몸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기는 하지만은 이 보살은 현 종종신하에 가지가지 몸을 나타내어서 곳곳에서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이 경을 설하나니라. 그렇습니다. 이 경을 설하나니라. 여기 이제 34범신장, 여기는 그래요. 34범신장. 뒤에는 이제 4성인장, 그렇게 이제 나오고, 보문품에서 스님들 뭐 익숙하시겠습니다만은 보문품 형식하고 똑같습니다. 혹 범왕신을 나타내기도 하며 저석신을 나타내기도 하며, 그러니까 가지가지 몸을 나타내서 곳곳에서 중생을 위해서 이 묘법 연화경을 설한다. 구체적으로 하면 열거를 하면은 범왕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저석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재천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대자재천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천대장군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비사문천왕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전륜성왕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제소왕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장자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거사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재관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비구니 몸, 비구 몸, 비구니 몸,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거사 부인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재관의 부인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바라문 부녀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 인비인 등의 몸을 나타내어서 이 경전을 설하며 모든 지호하기 축생과 그리고 중난처를 온갖 어려운 곳을 다 능히 구제하며 그랬죠. 저 앞에서는 설시경한다, 온갖 모습을 나타내서 이 경전을 설한다 하는 것은 앞에서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경전, 이 법화경만 계속 높이 이제 쉽게 올려서 경전의 중요성을 드러냈고, 그래서 여기 와서는 이제 경전을 이제 온갖 38가지의 몸을 나타내서 경전을 설해준다. 이게 이제 제1은 전법, 법화행자의 제1덕이에요. 법화행자의 제1덕목이 전법입니다. 그 다음에 제2덕목이 뭐라고? 급중난처를 계능 구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2덕목은 온갖 구고군안이에요. 구고군안.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 주고 병든 사람에게는 낫게 해주고 약을 주고 옷 없는 사람에게는 옷을 주고 하는 등등 온갖 인간 세상에 어려움을 구제해주는,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중난처 이렇게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험품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죠. 물, 불, 뭐 온갖 무슨 어려운 곳, 또 뭐 전쟁, 뭐 해일, 수재, 화재, 전쟁, 가난, 병고 이런 것들이 그냥 쭉 이제 다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중난처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속에 지진이니 해일이니 수재니 화재니 전쟁이니 가난이니 병고니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걸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돼요. 법만 자꾸 중요시해가지고
그저 자나깨나 불교 공부만 하고 앉아 있으면 그건 정말 소승이에요. 아무리 고준한 선불교를 하고 아무리 뭐 수승한 대성 경건을 가지고 용맹정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승입니다. 소승행위예요. 결국은 그것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중생들에게 사람들에게 회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전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제 불교를 수행하는 것은 무슨 수행이든지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으로서 자비행위로서 세상에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자비는 저기 곤충이나 민물이나 모기나 벌레나 이런 데까지도 이제 살생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광대무변한 자비를 설명하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한 일이 뭐 있냐? 다른 종교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에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세상에 한 일이 있어야지. 무슨 뭐 모기, 벌레, 파리 이거 다 그런 생명까지 아낀다고 하는 그런 그 이론만 아주 광대무변한 자비를 이야기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할 말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회양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이제 보험품에는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살짝 이렇게 이제 제목만 비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참 읽어볼수록 그 체제가 아주 절묘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내지 왕의 후궁에 변이 여신하여 변해가지고 여신이 돼 여자의 몸이 돼가지고서 이 경전을 설하나니 화두가 묘원보살이 능히 사바세계 모든 중생들을 구호하나니 이 묘원보살이 이와 같이 가지가지 변화 현신하여 이 사바국토에 있으면서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이 경전을 설하되 신통변화 지혜에 무소 손감이니라. 조금도 손감하는 바가 없다. 할수록 불어나는 거죠. 이 지혜와 자비는 쓰면 쓸수록 불어나는 겁니다. 보시도 한 번 하면 다음에 하기 쉬워요. 처음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 다음에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기는 아주 마음이 가뿐하다고요. 두 번 하면 세 번째는 더 가뿐해. 그럼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무심해져요. 보시를 해도. 그만치 그 몸에 배고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지혜를 나누는 것이나 뭐 어떤 물질을 나누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 보십시오. 무소손감이라. 자기 드러내는 게 아니야. 더 불어나지. 지혜 쪽에는 오히려 자꾸 이제 어디 가서 강의를 해주고 설법해주고 좋은 내용을 소개해주고 하면은 아주 잘 들어요. 정말 잘 들어요. 자기 공부한 것보다도 설명을 하다 보면은 어디서 그 생각지도 않던 게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생각해 놓은 거 까먹기도 하지만은 생각 안 한 것도 툭툭 튀어나와요. 이 보살이 약간 지혜로서 사바세계를 밝게 비춰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각득 소지라 알 것을 각각 얻게 한다. 각각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지혜로서 비춰가지고서 그 중생들이 정말 알아야 할 것, 인간의 지고한 가치, 지극히 고귀한 가치를 아는 것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것을 알게 한다. 그래서 인간 부처, 인간 보살, 그런 그 가치를 인간 부처, 인간 보살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게 각득소지야.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것을 알도록 한다. 시방 항하사 세계에서도 또한 다시 이와 같으니라. 사바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방 세계 전부 또한 그와 같이 한다.